요즘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로다가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는 좀 다르게 예전에 제사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지정했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그죠? 자세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 정확히 뭘 해야 되는 건지는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 같고 또 뭐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우리 마음에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제사를 누가 드렸냐면 주로 이제 족장이 드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바로 제사장도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도 별도의 제사장한테 가서 드려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직접 드려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약간 다른 형태의 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제사장인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그냥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확실히 그가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그의 백성과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욥기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럼 제사장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 율법 안에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9장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각 지파에 그래도 장로쯤 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족장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같은 제사의 유형은 옛날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율법 받기 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다 번제라고 불렀어요. 일반 명사 비슷하게 당시에 좀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때도 뭐라고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좀 잔인하긴 하죠.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건 어떤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는 보편적인 제사 양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장과 제사제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제사와 제사장 제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실 것인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율법 안에는 제사장 직분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게 없어요. 제사장 직분은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언약을 맺은 뒤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한 사람들,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은 지켜야 될 일들을 이제 주시기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삶에 관련된 법도 있지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부터 뭐 자세 이런 게 다 나오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 또 제사를 드릴 성막의 설계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론을 이렇게 불러다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너희들 금 귀걸이 이런 거 다 내놔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다가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진노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서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불에 태워 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마시게 해요. 물에 타 가지고 다 먹으라 그래요. 너무 황당하니까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 아론이 지도자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석일 때 대표를 하는 사람이 아론인데 형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32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제가 변명을 드리면서 좀 웃겼어요. 금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모세가 상황을 딱 보니까 파악이 돼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 방자해서 지멋대로 해서 아론을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아론이 만든 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생긴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줍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드러내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해주는 사람들은 거짓 제사장이고 우상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방 제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린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풍습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잘못된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을 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이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드렸어요. 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고맙다고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은을 녹여가지고. 참. 그랬더니 이 미가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우상이네요. 멋지게 잘 만드셨네요. 어디서. 그래서 자기 집에다 이렇게 잘 갖다 놓고서 우상은 있는데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를 붙잡고 자기가 돈하고 의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봉 계약을 하고 우리 집 제사장이 좀 되어줘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사사기 1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내가 갖다 놓은 우상 저거를 섬길 수 있게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미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는 그렇게 집에다가 아무거나 세워놓고 드리면 안 돼요. 무슨 옛날 사당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다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의 제사장, 이방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럼 또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방자하고 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백성이 요구하고 아론은 요구대로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이 횡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벌어지는 근간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잘못된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제사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과 잘못된 제사를 해주는 사람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생기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잘못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시대로 좀 끌고 와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신앙, 내가 생각하는 예배, 그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삶의 윤리를 요구할 때 그걸 맞춰주는 곳, 그걸 맞춰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맞춰주는 곳이 있으면 그 자리가 우상 숭배가 되기 아주 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에 목사님 날도 더운데 뭘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하시고 저녁엔 또 오라고 그래서 뭐 기도해야자 그러고 아침에 뭐 하고 뭐 이러십니까? 목사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옛날 뭐죠? 그 쌍팔년대 시대에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은 감각과 그죠? 개성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귀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목사님이 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좀 아직은 제 마음에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한국 교회에 이런 것, 사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아주 진지하게 돼야 되거든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고민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이렇게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예배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너무 성급하게 간 건 아닌가 할 때가 조금씩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뭐 그런 교회들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성도들이 편하고 쉬운 방식의 예배를 그죠?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논문을 쓰긴 했어요.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싶다고 죽기 전에 세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도 교회 나가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세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를 주세요. 물이 없으면 수통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멀쩡히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본인이 길에서 저기 데려다가 개울가에서 이렇게 집어넣고서 세례를 주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우리가 찾아야 돼요. 경계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이 열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양복도 입고 가족들이 다 차려 입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막 깨워야지 막 눈곱 띄면서 일어나가지고 그죠?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앉아서 그것도 중간에 다 까먹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그때부터가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고 그죠? 교회에 앉아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가 예배고 우리가 말씀 성서 일과를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준비할 때가 예배예요 이미. 더 나가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하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삶의 예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스타일로 예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요 이렇게 뭐 목회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에서는 아주 이건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는 신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또 모든 것을 계급의 투쟁으로 보는 해방 신학들도 있고, 또 뭐 이상한 형태의 페미니즘 신학, 뭐 여성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여자라고 빡빡 우깁니다. 어떤 분들은. 네. 다 그런 게 뭐에서 나와요? 인간의 이상한 이성적인 요구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뒤틀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이상과 철학과 거짓 윤리로 뒤바꿔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옹호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방자한 요구를 따라 방자한 신학이 나오고 방자한 것을 조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금송아지 놓고 막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다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 있다면 그런 걸 만들어주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편에 설 수 없어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칼을 차라.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텐트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쪽 편에서 이쪽 끝까지 왕래하면서 뭘 하라고요? 그 칼로다가 네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치라 그랬어요. 칼로 치라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는데 진짜로 칼을 들고 자기 형제들, 친척들, 자기 민족을 칼로 치면서 진을 지나갑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즘 시대 같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형제를 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냐?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레위인들이 아마 눈을 뜨고 일부러 막 쫓아다니면서 찌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눈을 감고 막 휘두르면서 막 앞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얼굴이라도 나오면 칼을 못 휘두를 것 같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칼로 자기 백성을 치는 그 자리로 나간 거죠. 레위인이 결코 즐거워서 자기 백성을 쳤겠습니까? 자기 이웃을 쳤겠습니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서 같이 그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동족을 치는 일이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해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 들을 때 나도 제사장이야, 뭐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아.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칼로 형제를 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아무리 인정이 끌리고 내가 아는 일이 사람이고 그러더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 붙들고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증손자가 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압 평야에 갔는데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요.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 바알볼에 참여한 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이 돼요.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 사람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진노를 그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노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모두가 죽잖아요.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손을 들어서 때리시면은 크게 혼날 텐데 제사장이 나서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장의 모습이면 잘못된 제사장도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얼마나 이게 잘못했는지 막 성막을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져다 막 먹고 그죠? 음행을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왜 네 아들들을 그래 놔두냐? 제사를 멸시하고 직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이 방자해지는데 너희들이 그 죄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치질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치시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 두 아들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움에 나갔다가 크게 패해요. 블레셋에.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요.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인정에 끌려도 그죠? 자기 자녀를 쳤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세상에 합리적이고,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그것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일인데 나는 내 신앙은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 없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가까운 가족이, 내 자식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방자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뭐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진 않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환경에 좀 있어 본 적이 있어서 남편이 반대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고요. 아내가 반대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 교회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만 예수 믿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못 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도 그런 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난 네가 미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하느니 아유 관두고 말지. 그냥 너는 네 신앙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믿을 길 가겠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렀어요. 그죠? 이렇게 공동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씀. 주님 편에 서는 자리가 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 속에 화를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분노를 행해야 돼요. 내 개인의 감정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참고서라도 칼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 기도하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세대가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한 게 편한 거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라도, 그렇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돼요. 누가 정해준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이 어려운 면이 그런 거예요. 그냥 딱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고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건 아닌지 내 자리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도 구원할 수 있고,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세상과 부딪히시기 바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죠?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